자,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이 왜 저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룻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잘 압니까?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 들어봤나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이 될 만한 한 인물 중에 하나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은혜를 입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어른에게, 남자에게 큰 어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좀 부분이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방 여인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어떤 율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인처럼 취급받는, 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그 그룹 안에 이렇게 속할 수 없었던,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이방 여인이라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과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룻이라는 이 여인도 과부였지만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있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도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과부를 챙기면서 사는 이 삶인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겠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니? 또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겠니? 심지어는 그래,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들레헴 출신의 자기 친족들이 있는 보아스의 친척이기라도 해. 근데 룻은 뭐예요? 완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룻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일 뿐인데, 자기 자신을 한낱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 뿐인데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룻이 처했던 그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었어요. 이방인, 과부, 가난한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은혜는 자격을 넘어서요. 이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자격을 뛰어넘어요. 그가 이방인이건 과부이건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에는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없는 은혜라는 지점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으면 그게 내 탓인 줄 알아. 내 능력인 줄 알아. 근데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입고 호의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됩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된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먼저는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뭐가 더 커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더 큰 사랑으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청년들 한 가지는 기억하시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 우리가 이방인이건 나그네건 경제적으로 가난하건 아니면 과부이건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한 줄로 믿어요.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은혜가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지?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당신의 상황과 얼굴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해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봐봐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도대체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의 어떤 부분을 그래도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일 뿐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아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라는 건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룻이 은혜 받을 만한, 호의를 입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아. 그게 굉장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다음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여기까지 일단 봐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물론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사연을 나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이 나오미는 자기의 친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것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보리 죽고 이삭을 줍는 이 한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보아스는 뭘 봤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그 앞에 있는,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거는 룻기 1장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저기 말하는 저 두 사람은 룻과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어. 원래 룻과 나오미는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엘리멜렉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때는 사사시대. 그 큰 기근이 임하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들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만 해도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데리고 가서 모압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압 땅에도 역시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첫 번째는 이제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누구만 하면 과부가 3명이 되는 거야. 나오미와, 그리고 누구예요? 룻과, 아까 또 둘째 아들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3명의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오미가. 나름 이 시어머니도 참 그래요. 왜냐면 아직 아이가 없고 이들이 젊으니까 이 두 며느리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네 여기 모압, 너네 고향이잖아. 여기 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새 인생을 꾸리면서 살으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르바는 떠납니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근데 누가 남아요? 룻은 남아요. 룻은 여기서 남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왜 돌아오냐면 그때 갑자기 베들레헴에 쉽게 말하면 다시 또 풍성한,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뭔가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죠? 풍년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온 나오미의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계속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업 여기까지만. 21절 띄우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원래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기쁨이 저기 있구나. 기쁨이야, 나오미의 뜻이에요. 너 나오미 맞아. 근데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과부만 남았는데 나머지 한 며느리는 떠났고 또 다른 한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어요. 과부 둘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까 20절인가요? 그렇지. 여기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고 그래요. 저 말하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쓰다, 쓴 사람. 그러니까 그의 이 나오미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썼다라는 측면들을 표현한 거야. 뜻있은 돌아옴이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꾸려면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과부된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쓰고 힘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잊혀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들의 이야기인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뭘 볼 수 있냐면 이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처했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씁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나오미의 그 쓴 인생을 품어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떠나지 않았던 이 며느리. 근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행동을 보아스가 본 거야. 그럼 봐봐요. 룻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지점이 뭐냐면 아까 오르바라고 하는 또 다른 며느리는 떠났다 그랬죠.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홀로 남겨진 이 과부된 어머니와 삶을 같이 합니다. 얼마든지 그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룻이 새 삶을 차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 오히려 그거는 과부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름대로도 자기 며느리에 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얼마나 따뜻해. 사실은 그 배려가 어느 정도의 배려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보낸 거와 마찬가지예요. 홀로 남겨졌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뭐예요?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에 동시에 룻이 버렸던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익숙했던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의 문화, 그 신을 떠나서 새로운 민족인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효심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나오미와 함께 걸기로 내건 헌신이라고요. 함께 하기로 하는 헌신. 이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 페이퍼들 보면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데 두 번째 봐봐.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몇 절이냐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을 통한 언약적인 사랑을 룻이 고백해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룻이 이런 거죠.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 이건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유대 민족처럼,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적 사랑을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를 향한 사랑,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이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삶에 대한 함께하기로 하는 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동역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룻기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큰 소리로 시작. 보세요. 네, 거기까지. 여기 보면 룻이 뭐 하냐면
이삭을 주러 나가죠. 그러니까는 과부가 과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도 조금 젊은 과부가 나름 나이든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요?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헌신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계를 위한 수고였어요. 실제로 그냥 사랑을 어머니와 함께 한다라는 거, 동시에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거, 더 넘어서 뭘 해요? 몸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생존의 싸움을 같이 했던 나오미의 헌신이 여기 나와요. 이거는 나오미가 룻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서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던 실제적인 그리고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사랑입니다. 네 번째 또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거. 룻기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2장 뒷부분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막 이삭도 죽게 해주고 음식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 룻이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요.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시엄마가 얘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면서 오히려 쉽게 말하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 받는 것을 다른 밭으로 가고 막 이런 삶 살지 말고 그 밭에서 계속 있는 게 좋겠어. 자, 요 명령을 룻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아예 정확하게 3장 5절 가봐요. 나중에 가면 아예 이렇게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젊은 과부가 얼마든지 나이 든 과부인 나오미를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는 뭐냐면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요. 이게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굉장히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룻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룻이는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헌신했어요. 나오미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는 영적인 동역자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같이 헌신했어요. 네 번째, 마지막 시어머니의 그 행동을 존중했어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사랑의 실제적 섬김과 실천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반중 도와줘봐.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섬기가 실천, 이 지점을 누군가는 주목해서 보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보아스였습니다. 그게 2장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굉장히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요, 이 룻이 얼마든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 버리고 살아도 되는데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과부와 같은 나오미를 위해서 혼자 버려두고 죽어갈 수 있게 두지 않고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누구예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따라오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4가지 있죠? 이 4가지를 누가 봤냐면 보아스가 다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 그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삶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들을 아주 섬세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요. 보아스는 이걸 본 거예요. 이 지점을, 이걸 헤아린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의 그 세밀한 부분들을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헤아리시더라는 거예요. 봐봐, 은혜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은혜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Amazing Grace. 이건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 여인이든
과부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을걸? 성경에는요 이런 은혜도 있어요. 따라해봐. 선택적 호의. 선택적 은혜. 이게 뭐냐면 God's favor라 그래서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나와요. favor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호의를 베풀다 이런 건데 이거 이 하나님의 선택적 호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아무도 몰라줬던 그 나오미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고 선택적으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나오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베푸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에게 베푸는 선택적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뜻이에요. 선택적 호의. 이런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성경에는 되게 많아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먹고 사는 생존의 싸움을 나오면서 뛰어들었던 이 룻의 이 삶을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시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여린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아랫말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있어. 우리 이삭이 어디 갔냐 쟤. 저 구석에서 저러고 있는. 하나님이 네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의 고백들을 세밀하게 세고 계신다. 근데 요걸 말씀드려요. 그거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야.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묵묵히 참아낸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들 드러내놓고 섬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들도 너무 귀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드렸던 손길과 섬김들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내어드렸던 여러분들의 시간과 헌신들을 하나님은요 헤아리신다고요. 저는 알아요. 목회자 된 저희 아버님이 20년을 목회했는데도 여전히 개축교회야. 옛날에 한번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진 적이 있어요. 주님, 적어도 이 정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따르고 섬겼으면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단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진짜 질문이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고 나온 얘기가 뭔지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렇게 나름대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목회자 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항의하고 따졌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살아냈던 그 삶의 내용들을 헤아리십니다.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헤아리세요. 그게 룻이 입은 선택적 호의라고 하는 선택적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헤아리고 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선택적인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몸부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의 삶이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순간들, 때로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지라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고생해요. 나름대로 차이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송원에 마찬가지고 지금 워라벨 들어가 있는 스태프들 밤새 가면서 애쓰는 이런 수고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세밀하게 세워보고 계신다고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훈아,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 주영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해지겠니. 이거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그 받은 은혜를, 이 선택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혼자 가지고 지고 있으면서 은혜를 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가 이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 열정이 넘치는 시기예요. 그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시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청년의 시기는 동시에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결정돼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결정되기 직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요. 은혜를 입으시라고요. 오늘 루시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지점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젊음에, 이 마음 뜨거운 이 열정과 함께 동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방향, 정해지지 않는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정해져서 나는 나오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사랑하는 청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서 보신다면, 그냥 퉁 쳐놓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여러분들 부른다라, 이건 되게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삶에 청소년들을 향한 당신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시기에 은혜를 많이 입잖아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지? 그러면서 뜻을 정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은 마음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봤더니 유나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보이는 거야. 옆에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야기들로 애쓰고 수고하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 시선이 바뀌어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의 시선을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봤어요. 주영이, 네가 헤아리는 그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그걸 본 사람들이 격려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난 알아, 예린아. 네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고민하면서 목말라 했던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젊은 날 너의 그 고백을 안다고. 근데 목사님이 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지점들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흘려보내겠죠. 그의 격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것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을 가지길 바래요. 마치 보아스가 거기에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룻의 헌신과 수고를 이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그런 수고와 헌신과 따뜻함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에서 워라벨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가끔 시심해 보면 인스타에도 나오고 하는데 약 13명 정도의 길 잃은 청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근데 이들을 섬기는 우리 시심의 청년들과 또 오라벨의 스태프들의 헌신이 귀하고 따뜻하고 때론 눈물 나요. 물론 자비랑으로 막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캠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야, 저 사람들 제주 가서 놀고 오네, 당연히 그런 생각할 사람들은 없겠지. 그게 아니라 그거를 헤아리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들의 수고와 섬기가 헌신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가자고요. 이러한 서로를 이 보아스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과 기준을 가질 때 여러분들 청년들은 세워지고 공동체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지영 씨의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수필이구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20년도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챕터 제목이 이래: 풀림마다 천사들이 속삭인다. 잘하라, 잘하라, 잘 자라라. 무슨 얘기냐면 곳곳에 나오미처럼 또는 사역에 지치거나 섬김과 수고 헌신에 지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 또는 20대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청년들이 누구에게 말 못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곳곳에 20대 저와 귀한 젊음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풀림마다 천사들이 속삭인다 그러죠. 곳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것들을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물론 그 책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참 예쁘잖아. 풀림마다 천사들이 속삭인다. 잘하라, 잘하라, 잘 자라라. 그런데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함께 자라가면 참 얼마나 이 보아스와 같은 따뜻함 안에서 힘있게 뜻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귀한 청년들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